네,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우신 가족들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감사가 우리 우신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명절 선물과도 같은 말씀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이에마로 지으셨습니다. 명절 연휴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또 우리 형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세뱃하면서 세뱃돈 주면서 그냥 돈만 띡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품인 그 자녀들, 부모님들 사랑으로 축복하고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명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안에 엄청난 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복주시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어서 우리가 살면서 불가능하다, 이거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을 또는 사람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 인물들 역시 당시에는 암흑이고 절망이고 고통스러웠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또 암담한 상황이 계속되어 가고 있지만 분명 상황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희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높은 데 광성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지으신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훈련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교재의 첫 번째 단원의 주제는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첫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깨어졌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 깨어진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으로, 선언으로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합니다. 예수 밖에 있었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던 삶을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너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설명했을 때 그 우리는 바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이미 받았다라는 유대 민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너희라고 할 때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은 뒤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끝났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유대인이라고 자부심 가졌지만 나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된 관점으로, 변화된 생각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들도 나와 같은 자들이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매우 엄청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내가 죄인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저들도 나와 다를 바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서 우리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사실 속에 근거해서 우리 구원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김학철 교수님께서 최근 잘잘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라는 아주 짧은 영상을 올리셔서 이제 그것을 봤는데요. 거기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을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건 구원받은 너희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단순히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티켓을 얻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내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올리면 끝인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삶, 그게 진짜 결혼 생활이죠. 놀이동산을 갑니다. 놀이동산을 가는 게 목적입니까?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고 즐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놀이공원을 입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놀이공원을 누려야 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하늘 우편에 앉히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로 대리자로 이 세상을 살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나 이제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어가 아니라 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 7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 이후에 세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다가올 모든 세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또다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개역 개정에선 나타내다, 세번역 성경에선 드러내 보이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내고 드러내 보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면서 신앙을 고백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으로 이어지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들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이것이 사실이야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만물 안에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건 지식으로 전달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책의 내용, 글자로서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죠. 뒤이어 나오는 말씀도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평생 주일 성수를 했어. 내가 수십 년간 찬양대로 봉사를 했어. 내가 학생들을 수십 년간 가르쳐 왔어. 나는 한 번도 불성실한 적 없었고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어 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9절에 나오는 말씀은 행위로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여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가올 여러 세대에게 드러내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줘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 은혜로 구원받은 내 삶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존이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이 자존감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당당하게 드러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구원받은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내가 드러내야겠구나. 이 땅을 살면서 학연,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걸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 당당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존재감이 전혀 드러내기 힘든 사회 아닙니까? 어디 사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당신의 자녀들은 어느 대학에 갔는지, 당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본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바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는 작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포엠,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두 곳에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작품이라고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1장 20절엔 그가 만드신 만물의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보여드렸던 몇 장의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꽃 속에 담겨진 아름다움, 한 생명 속에 담긴 그 풍성한 생명의 충만함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담겨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물 안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도록 노력해서 작품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너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당신이 옳다라는 캘리그라피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 교회 송시영 장로님께서 쓰신 작품인데요. 올해 장로님께서 이 캘리를 배우셔가지고 개인전을 여시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런 그 당신이 옳다 외에도 많은 작품들을 우리 장로님이 이제 해서 개인전을 여실 만큼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풀리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가셔서 또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이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다가 이 작품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뭐 그냥 멋진 글씨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장로님은 혼신의 힘을 담아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불어넣어서 이 작품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작품을 만든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소중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작은 글씨, 여러분 보이진 않겠지만 그 책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 사람에게 필요한 건 너는 옳다라는 존재에 대한 수용이다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 어떤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너의 존재는 전적으로 옳다라는 존재에 대한 수용이 우리의 인간을 근원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작품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보여지기에 성에 차지 않을 수 있고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악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심은, 그 존재는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 자체로 수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살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셨고 작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너를 통해 말씀하신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너를 통해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엔 우리의 어떤 외적인 요소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존재에 대한 수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창세기 설교 말씀을 쭉 풀어가던 중에 레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잠깐 만났습니다. 야곱, 라헬, 그리고 레아는 우리의 어떤 관심사에서 좀 멀어졌던 그 인물을 설교하면서 그때 맥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을 인용했었거든요.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기억나실 텐데요. 이 주인공은 펀치넬로입니다. 펀치넬로 역을 맡으셨던 우리 김지은 자매님께서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저 안에 품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저 생명을 품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떠할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저 추측할 뿐이지만 그 생명의 그 충만함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중한 생명이 살다 보니 전표를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는 모자라, 너는 키가 작아, 너는 못생겨서, 너는 능력이 없어. 과연 그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는 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점수 매기고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널 만들었기에 넌 특별한 거야.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셔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펀치넬로가 이 엘리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 펀치넬로가 맞아, 그럴 수 있어. 할아버지의 말이 맞을 수 있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라는 이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몸에 있었던 점표 하나가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러면서 이 책이 끝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순간 내 속에 부족하다, 못났다, 어리석다라고 붙었던 점표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 책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특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인식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몰랐던 사실은 아니지만 그동안은 이걸 더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심리학자인 마크 리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그분이 작년에 나는 왜 내가 힘들까라는 이제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제 듀크 대학의 심리학 석좌 교수로 매우 권위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주장한 소시오미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관계를 측정해야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 에베소서 말씀 기도회 때 제가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의 내용을 살짝 인용했어요. 우리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적자생존, 약육강신이 아니라 친화력, 다정하게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크 리어라는 학자도 소시오미터 이론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선 협동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서로 보충하도록 그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는 것,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당신이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우리가 들어도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이 바보야, 이 미련한 놈아, 이 못생긴 녀석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세상의 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그런 대우를 받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바로 서 있으려 해도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를 자꾸 깎아먹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이 2017년 MIT 공대 졸업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경쟁사였던 페이스북을 겨냥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졸업생들에게 여러분들 소셜 네트워크의 좋아요 버튼으로 당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쓰는지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남들의 어떤 평가, 좋아요 버튼, 싫어요가 누르면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댓글을 달아주지 않으면, 관심을 표해주지 않으면 뭔가 외롭고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남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영향을 받고, 아내는 남편으로 영향을 받아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로부터,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는 내가 알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로부터 그 특별함을, 그 존귀함을,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거지? 그런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정보들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느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나의 특별한 존재라는 걸 너도 그렇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아물지 않고 상처를 더 받습니다. 교회도 똑같네. 교회도 나의 외적인 요소들을 보고 판단하고, 나의 행동을 판단하고, 나의 실력, 나의 재력, 나의 학력, 이런 걸 자꾸 판단하고 그것으로 비교하고 결국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끼리만 좋아서 행복한 그런 공동체. 어쩌면 교회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더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존재 자체를 용서하거나 용납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더 익숙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에 온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창세기 설교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좀 더 돌아보는 공동체가 됩시다. 교회 와서 내가 잘난 이야기, 내가 성공한 이야기, 우리 자식 잘된 이야기, 돈 많이 번 이야기, 이런 거 그만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지금 속상하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셨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런 걸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설교를 드렸었는데 그게 올해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라는 주제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분립을 앞두고 2019년도에 이제 홀시레터라는 다음 세대 이제 가정에게 보내는 그런 이렇게 잡지가 교회가 작은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글을 요청하셔서 이제 분립교회 목사가로 결정이 되면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포이에마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 글을 찾아서 오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있다. 그 뜻은 만드신 바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다. 분립교회 목회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 존재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다. 우리는 평균이라는 것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평균은 허상일 뿐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은 각자의 특성이 있다. 우리 아이들을 내가 만든 기준, 세상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우월함과 열등함을 판단하지 않고 인생의 진로를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포이에마로서의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한 인생,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를 꿈꾼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설교자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당신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가리켜 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각자의 능력과 재주와 자신의 속도에 따라 주변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목회하려고 한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너무나 많은 분열과 분쟁으로 아픕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남녀의 갈등, 지역 갈등,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 갈등으로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 작품을 보지 못하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저 불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세상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너 역시도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삶,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를 알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교회된 우리가 이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교회가,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 그리고 이곳의 우천학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이 땅의 북한의 형제들과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